할렐루야. 이 아침에 아멘. 이렇게 줌으로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석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상호 목사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도전받고 은혜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하 2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과 또 화두는 건강과 장수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건강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많은 운동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마냥 오래 사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이 없이 오래 사는 것, 하나님이 없이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존재 자체가 죄를 더해가는 것이고 또 죄를 더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죄만 더 쌓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오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도 슬픈 일일 것이고 그 사람에게도 슬픈 일일 것입니다. 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침에 므낫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므낫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한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아닙니까? 성경은 므낫세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우리 열왕기하 21장 11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우리가 방금 보았던 21장의 1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16절을 함께 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므낫세는 우상을 숭배하였고 악을 행하였고 자기보다 악한 의인들을 죽였고 그리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선왕 요시야 왕의 믿음과 아름다운 삶의 행위가 있었지만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정한 것은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그 악함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열왕기하 23장 25절로부터 27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로부터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버리고 남유다를 징계하고 그 다음 그처럼 사랑하는 성전을 버리겠다고 결정한 이유도
가만히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그 죄,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므낫세로 말미암아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므낫세는 누구 아들일까요, 여러분? 므낫세는 바로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의로웠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겼던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이 므낫세를 언제 낳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은 바로 그 시기에 이 므낫세를 낳은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네 인생에 15년을 더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 왓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네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말할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네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2장 2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2장 1절을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면 왕이 될 때 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세라면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은 때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3년쯤 더 살았을 때에 므낫세를 낳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만약 생명 연장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해서 하나님께로 갔다면 스토리가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였고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은 가장 훌륭한 선왕에게서 가장 악한 아들이 나왔으니까요. 결국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그 시기에 낳은 아들이 결국에는 남유다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원흉이 되어버립니다. 원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없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가? 그저 장수하는 것이 사람에게 복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가?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가는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는 그 삶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48년을 더 생존을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여서 6 아들을 더 낳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단과 모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00세 때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그 생산력이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정력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시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하여서 6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해서 낳은 아들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눈의 가시가 됩니다. 그중에 미디안은 성경 역사상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족속 중에 하나죠.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음란함과 우상 숭배를 행하게 하고 하루에 24,000명이 죽는 비극도
바로 아브라함이 후추를 맞이하여서 난 그 아들들 중에 하나인 미디안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그저 오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위해서도 어쩌면 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를 비롯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함께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어떤 열매로 채워가야 할 것이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녕 어떻게 사는 삶이 바른 삶일까요? 이런 시대일수록 저는 침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에 집중하고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죠. 신약과 구약을 잇고 있는 다리가 되죠. 특별한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역의 기초를 닦은 자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침례를 베푼 유일한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죠. 예수님과는 직접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침례 요한이 이적이나 표적이나 기적을 베풀었다는 장면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홍해하고 침례를 받고 끄꾸러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심지어 악한 통치자였던 헤롯마저도 침례 요한을 두려워할 정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있었고 오랜 시간 광야에서 단련된 침례 요한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세상 연락과 향락과 쾌락과는 거리가 먼 광야에서 그는 생활을 했습니다. 보이는 것 없이 하늘만 보이는 그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슴에 담은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죠. 그 강직한 믿음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타협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정직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물론 그 강한 말씀과 강직함 때문에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였지만은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렵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마다 하는 말은 기독교가 약해져 가고 기독교가 능력을 상실해 간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침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올곧은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침례 요한의 시대에도 타락하였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타락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타락하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타락함과 완악함을 핑계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 우리가 더 깊은 영성과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분주한 시대죠.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갑니다. 매스컴과 미디어와 스마트폰과 각종 오락과 스포츠와 취미는 한 시간도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들로 세상은 충만합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 모든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설교자들이 사활을 걸고 지켜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고요한 만남의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고요한 대면의 시간이고
시간을 따로 떼어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의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설교는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깊은 영성은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변질되어져 가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진정한 능력은 깨끗함에서 나오는 것이요, 진정한 능력은 영적인 순결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진정한 능력은 영적인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례 요한과 같은 당신의 사람을 간절하게 찾고 계실 것이라 저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침례 요한과 같은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깊은 영성의 설교자들이, 깊은 영성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일 듯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선교사님들이 변질되지 않는 맑은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겨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고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침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에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누구냐? 그때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소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리가 하는 일은 자기의 뜻을 전가하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소리라는 것은 사람의 뜻과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소리는 형체가 없습니다. 소리는 모양도 없습니다. 형체가 없고 모양이 없어요. 그러므로 소리는 결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형상이 없기 때문이죠. 모습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리는 말하는 사람의 뜻을 이루고 말하는 사람의 목적을 이루고 말하는 사람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소리는 그 소리를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전달해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소리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소리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진리를 향하여서 움직이게 합니다. 소리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마음을 움직입니다. 회개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악한 길인지를 이 소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모양이 없습니다. 소리는 형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깨뜨리고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이것이 소리의 힘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는 대상은 살아나고 변화하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소리는 형체가 없고 소리는 모양도 없기 때문에 소리는 결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예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무엇을 채우고 가지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리는 오직 소리로서만 존재하며 형체도 없이 자기 영광도 구하지 않지만은 전하는 자의 영광을 드러내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깨뜨리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리는 소리의 사명이 끝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소리가 계속 남아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그 감동과 뜻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남아있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 그는 소리로 존재하다가 본질적인 주님이 왔을 때에 자리를 비켜주고 하늘로 떠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폐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탐욕과 욕심과 소유욕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이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리는 그렇지 않죠. 모양도 없고 형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말하는 자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침례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의 인생은 자기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이었고 자기가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고 자기의 사명이 끝났을 때 지체 없이 자리를 비켜주고 예수를 위해서 환화해져간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저와 또 모든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소리로서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소리는 존재의 가치를 더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마지막이 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들의 긴 인생 가운데서 도리어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여서 슬픔이 되었듯이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욱더 부유해지고 믿음으로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깎이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마음이 비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비로소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져 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져 가고 사레가 사로로 바뀌어져 가고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어져 가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져 갔듯이 우리의 삶도 점점 더 아름답고 복되게 바뀌어져 가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는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살아온 삶이 아름다웠지만은 죽을 때에는 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소리로서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의 위치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하는 자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말씀하는 자의 뜻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아야 되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소리의 위치를 벗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는 무형과 무색입니다. 그 소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존재를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리는 자신을 위해서 소유하려거나 치장하려거나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는 소리로서 존재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리로 존재하다가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복된 모든 선교사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면으로 줌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영육간의 강건함이 임하여서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복된 선교사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힘들게 한 자가 바로 므낫세 왕인데 그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그 시기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는 얼마나 더 오래 살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리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전달하는 은혜의 매개체와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사역의 현장에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사람들에게 진축되고 진행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주권적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현존하시고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주여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종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